오늘은 마지막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에 타락했던 사회상을 반영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요, 계속해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끝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이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타락합니다. 그럼 다시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세요. 이게 마치 무한의 굴레처럼 계속 첫 장부터 끝장까지 모든 사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사기 시절 참 많은 족속과 전쟁하였습니다. 모압, 암몬, 블레셋, 미디안 족속, 가나안에 거주하던 수많은 족속들과 때로는 점령을 당하기도 하고 다시 지켜나가기도 하면서 그 사사시절 과도기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사기서에서 맺혀진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구랑 전쟁을 했는가? 어떤 족속과 전쟁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전쟁의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 간의 내전이 사사기의 마지막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 간의 전쟁이 사사기에서 적혀있는 마지막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그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지만, 베냐민 족속을 무너뜨렸지만 그것이 기쁜 승리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 나라도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행하였을 때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의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38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그 피해 값이 그 38선에서 왔다 갔다 였어요. 그러다 후전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없고요, 동포와 민족 간의 단절의 아픔만이 있었던 게 이 내전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외부의 적들을 제거하고 나서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적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은 비극적인 스토리죠.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외부의 적이 항상 생길 때가 있어요. 치열하게 외부의 적을 싸우고 제거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정작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실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누구도 이루지 못한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정작 결말이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보면은 그 독재자들이 대부분 전쟁 영웅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적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고 영웅적으로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했던 이들이 말년에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종종 써져 있어요.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이 기드온입니다. 그 기드온은요, 가문도 형편없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순종해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신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을 땔감으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업적을 이뤘습니까?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대를 하나님 말 순종해서 300명의 사람들로 대파하고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를 이룬 대사사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의 말년을 보면 전혀 다른 인물과 같다는 거예요. 말년이 되자, 안정이 되자 그는 수많은 첩을 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방탕한 삶을 살고 그를 이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자기의 자녀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어요. 아비멜렉은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이슬람의 술탄, 중국의 가장 최고 권력자 황제라고 부르듯이 블레셋 파라오라고, 이집트에는 파라오라고 부르듯이 블레셋 왕의 지도자 이름이 아비멜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를 뺏으려 했던 그 아비멜렉이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었다는 거예요. 권력자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기드온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를 주축으로 한 부족 간의 연합체였으므로 일찍이 스스로를 왕으로 높인 게 이 기드온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전에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면서 일찍이 철기 시대에 돌입하여 강력한 병기를 가지고 있던 선진국으로 보였던 블레셋인들이 그 문화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아비멜렉이라 부른 것입니다. 결국 추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분열이 되고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결말을 맞게 돼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약 성경에 잠언, 전도서, 시편에 많은 말씀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경험한 왕입니다. 그가 젊을 적에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환상 속에서 말씀하실 때 부와 권력 대신에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했던 순전한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미를 보시면 이방 부인을 1000명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따르던 다윗의 길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은 솔로몬 왕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 아무리 우리가 국회의원 욕해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스펙이 다 비범하신 분들이에요. 큰 능력과 열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말로가 좋지 않은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최후로 싸워야 할 인물이 누구이냐? 다른 누구도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신앙인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 뒤에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시는지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사기에 적혀있는 마지막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시작은요, 한 사람의 비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다툼이 국가 간의 전쟁이 된 사건이었어요. 에브라임에 거주하던 한 레위인 남자가 둘째 아내 첩을 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기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 첩이 무슨 연고인지 다른 남자와 행음하고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요, 그 도망간 첩을 다시 찾으러 장인의 집으로 가서 그 여자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자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참 미안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위를 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5일이 되도록 잔치를 벌였습니다. 계속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 이제 저도 마음 괜찮습니다. 아내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떠나려 하는데 장인어른이 그래도 부족해서 더 먹입니다. 계속 먹여서 결국 밤이 됐어요. 저녁이 이르러서야 겨우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떠난 탓인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브아라는 곳까지 가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캄캄해진 거예요.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기브아는요, 이제 그 블레셋 족속이 있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땅이니까 동족의 땅에서 좀 묵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 민족 중에서 아무도 이 사람을 손님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레위인과 같은 에브라임 출신인
한 노인이 그를 발견해서 우리 집에서 묵고 가시오 하고 재워줬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밤에 그 성의 사람들이 다 노인을 집을 찾아와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십니까? 음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비슷하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절에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 그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은요 마치 롯처럼 필사적으로 이들을 지켰지만 그 레위인은요 비겁하게 자기 대신에 행음하였던 자기의 첩을요 그 불량배들에게 놓아주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비겁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 비겁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새벽에 이르러서 문지방에 이렇게 남편이 있는 숙소를 가다가 문지방에 손을 이렇게 얹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성경이 인간의 이런 민낯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읽을 때 여기서 선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불량배들도 악인이고 레인도 악인이고 아무도 선인이 없습니다. 악인과 악인의 만들어내는 이야기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보내주시려고 그 민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미워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곧 베냐민 족속과 다른 11지파의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첩을 이은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서 당한 일을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들은 분노했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40만의 군대를 모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요구했지만 베냐민 족속이 그 불량배를 안 내놓음으로써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내전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참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죠? 그 베냐민 족속이에요. 첩을 죽였던 베냐민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이상하게 베냐민 족속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을 패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혈기나 분노로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동족과 싸워야 하는지 묻고 시작한 전쟁인데 하나님이 그 악한 베냐민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림과 돌림으로 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가 선봉대에 설 것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전쟁에는 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만 하나님이 베냐민 족속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때 베냐민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2만 2천 명. 근데 몇 명이 진 거죠? 40만의 군대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고 인간적으로도 질 수 없는 숫자임에도 전쟁에 패해버린 것이 이 전쟁의 되게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가 저물도록 울면서 정말 형제인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치라. 이게 23절 두 번째 전쟁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이 패배한 이후에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을 쳤습니다. 그럼 이번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어요. 두 번째도 패배했습니다. 이때 정예군이 1만 8천 명을 뽑았는데 모조리 전멸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러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평생 듣고 살았는데 그 평생 의지해서 살아와서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줬는데 자꾸 패배해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 번째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제사장 비느하스를 데려와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싸우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답변을 다르게 해주셨는데 그전에는 싸우라는 말씀만 주셨고 이번에는 내가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을 담은 구절입니다. 4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길지만 자세히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했어요. 그제 승리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찝찝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치열하고 불편한 얘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해야 하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일까? 그래도 몇 가지를 제가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로는 악이 흥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그런 말을 했죠. 하늘의 그물이 성그러 보여서 그 사이로 악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족속은요, 그 악을 행하고도 두 번이나 승리를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난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도 나는 늘 승리하면서 산다. 이스라엘 정예군 저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뭐 별거 아니구나. 그러나 그 40만의 군대들이 자기들의 손에 패망하는 것을 보고 내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의 싹스를 받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이 흥왕함을 보고요, 어떤 이들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왜 악인들이 더 득세해서 의인들을 괴롭힐까? 이 세상에 악인들이 전쟁을 행해서 선한 이들이 괴롭힘 받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우리의 선한 양심이 상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쉬고 계지 않으시고 때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너무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을 지은 성경을 지은 기자가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하는데 그 단식의 내용이 뭐냐? 이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이 아삽 같은 생각을 우리도 한번 세상 살아가면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왜 이리 약한가?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나?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보기엔 때로 무질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늘 섭리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악한 이들이 써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굳게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2편 7절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다. 풀은 그냥 물을 주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아도 쑥쑥 자랍니다. 흥왕합니다. 그래서 흥왕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 말씀대로 베냐민 지파는 심판을 받아 지파 중에 끊어질 위기를 맞게 될 정도로 세력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등극했을 때 선견자가 와서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할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이 사사기의 내용 때문에,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작은 지파가 되었느냐? 오늘 사건 때문이에요. 사울의 평생에 장로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거든요. 장로들 눈치 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못 지켰는데 그 눈치를 보게 된 것도 오늘의 사건이에요. 자기 지파의 장로들은 너무 연소하고 다른 11지파의 세력이 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일 때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종국에는 우뚝 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결국에 심판의 칼이 된 이스라엘에게도 회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베냐민 족속을 심판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족속도 심판하셨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요, 누구는 악인이고 누구는 선인이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두 번의 패배를 맛봤습니다. 완벽히 유리한 전투에도 졌습니다.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요,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선한 소견대로 행했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으로 베냐민을 심판한 동시에 이스라엘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재난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난이 가져다주는 사회의 개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면 강에 있는 부유물들이 그 녹조가 다 씻기고 바다가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요, 사람들이 연합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옛 것이 개혁되지 않은 것이 개혁되는 현상이 이루어져서 이게 재난 유토피아라는 말이 생겼대요. 이 재난은요, 이 전쟁의 실패는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동안 변질되고 해이했던 이스라엘의 DNA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사기 18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이스라엘의 죄가 나와요. 어떤 죄였느냐? 예배를 무너뜨린 죄였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그 가련한 여인의 죽음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지파의 죄도 성경은 그 전에 18장에 기록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단지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있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드라빔을 가지고 신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의 자손을 그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당시 우상 숭배자를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예배를 우상으로 바꾸고 이방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는요, 아론의 후예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18장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심판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침묵하세요. 그저 바라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을 결심하시고
전쟁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은 것과 세 번째 묻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18장에서 그 단지파의 드라빔으로 드렸던 예배 대신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와 언약궤를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장면이 나와요. 세 번째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남들의 죄만 본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 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여기서 비로소 언약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단지파의 그 우상 숭배자가 아니란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우리 또한요 악의 흥황함을 보면서요 손가락질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바깥을 보며 우리의 손을 가리키면서 저렇게 살면 안 돼 할 때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찌하여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도 자기의 들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남을 너무나 쉽게 욕합니다.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범죄한 레인의 모습이나 11지파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바라보고 성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만이 비로소 바른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구하듯이 그 친구 밤늦게 온 친구를 대접하려고 무례함을 무릅쓰고 옆집에 가서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던 그 한 남성의 모습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해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된 제사당 제소를 고치고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하셔서 악을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했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느니라.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나갑니다. 주여, 개들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기도에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크다고. 왜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절이 진심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눌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악을 용납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때로는 우리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에 내가 부족했던 것이 있었던가?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고통 속에서도 선을 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발견되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선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